네,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눔을 한번 잠깐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믿고 있는 구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면은 내 삶이 조금은 더 나아질 거고, 삶이 나아지지 않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쉽게 생각하곤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 생각에는 아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어떤 위험이냐? 노력할 수 없는 사람 역시 노력하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하게 되고, 반대로 가정 환경이나 배경이나 좋은 인맥이나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조건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들 또한 자기가 그저 노력만 했기 때문에 그 지위에 올라갔다라는 교만함을 갖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할 것은 노력이 절대 모든 이의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결론 내린 것은 노력해서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한 자리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포기하고 내가 좌절했을 때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안 찾아오신 건가? 라는 질문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도대체 찾아오신다는 게 뭔지, 무엇으로 구원하시는 것인지, 왜 나는 예수님이 안 느껴지는지, 그리고 누군가는 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제 개인적인 꿈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2012년에 제가 이제 전도사 목사의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신대원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에 제가 이상한 꿈을 하나 꿨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저희 학교 입구거든요. 근데 이게 언덕길이에요. 근데 언덕길을 저희 아버지 차를 타고 이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고 있었는데 차 앞에 하나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박스 같은 게. 그래서 이 박스를 내려가지고 치워야 되니까 치우고 나서 바로 안 타고 제가 차 뒤로 가더라고요. 꿈 얘기예요. 그래서 차를 막 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밀 때는 차가 아주 잘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미는데 어느 순간에 턱 걸리더니 아무리 밀어도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밀어도 차가 안 가고 이렇게 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진짜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의 똥차가 덜덜덜덜 하더니 그냥 슝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가지고 보조석에 제가 원래 있던 자리에 탁 타고 문을 꽝 닫고 아버지한테 따졌어요. 아니 아빠, 저런 차도 저렇게 올라가는데 왜 우리 차는 못 올라가고 이렇게 내가 힘들게 애를 써야만 하냐. 근데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누가 밀래? 그리고 나서 시동을 거시더니 부르릉 올라가고 꿈에 깼어요. 처음에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뭔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나? 못 푸는 문제가 많아지나? 내가 이 언덕을 못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별의별 부정적인 생각이 이 시험 앞에서 막 들면서 막 불안하다가 퍼뜩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노력할 부분은 장애물을 치우는 것까지가 내가 노력할 부분이었구나.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거는 차를 뒤에서 미는 게 아니라, 운전석이 아니라 보조석에 그냥 앉아 있는 게 내가 해야 할 행동이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운전은 운전자가 하는 겁니다. 나는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든 살아내 보려고 애썼던 그 수많은 노력들이 말 그대로 차를 뒤에서 밀고 있던 쓸데없는 짓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차에 가만히 앉아서 타 있는 게, 아버지 차에 옆에 앉아 있는 게 언덕을 가장 수월하게 올라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 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력이 아닌 예수님으로 구원받기 위한, 그래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운전하시는 하나님 옆에 앉는 믿음. 예수님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운전하시는 하나님 옆에 앉아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호수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배를 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광풍이 호수에 넘쳐 흐릅니다. 배에도 물이 다 들어왔어요. 아주 위험한 순간이죠. 나름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불렀던 제자들 4명은 모두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들 나름대로 해볼 수 있었던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38절을 보면 해볼 걸 다 해보고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워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좀 돌봐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깨워요. 근데 이게 사실 여기서 좀 이상한 걸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배가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에 어부들이 목수 예수를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도무지 안 풀리는데 국어 선생님한테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문제 해결을 바란다기보다는 이런 뜻일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거예요? 일어나서 뭐라도 좀 해봐요. 잠만 자지 말고.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하십니다. 야, 왜 무서워해? 너네 믿음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운 게 없어지는구나, 안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무서움이 없어지는 게 믿음을 갖고 있는 거구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미래가 두렵지? 왜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게 많지? 라고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깜깜한 밤에 누가 워 하고 놀래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구나라고 했을 때 그 뜻은 뭘까? 35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배 타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였죠? 건너가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건너가는 도중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자들 머릿속에 그 큰 문제가 생기자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했던 말씀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이냐면, 풍랑을 왜 무서워해?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아무렇지 않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너가자고 했던 말, 그 약속 기억 안 나? 내가 무조건 건너가자고 했잖아. 그럼 건너갈 걸 믿어야지.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건너가자고 했으면 문제가 생겨도 반드시 건너가게 될 거라는 걸 믿고 있어야지. 이 말 뜻인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걱정을 하셨어요. 가능하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 이거를 내가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도 말을 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뭐였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죽음의 자리까진 가지만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도 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 이런 기도 제목 정말 많습니다. 이 선택을 하는 게 맞는지, 저 선택을 하는 게 맞는지, 이 여자를 만나는 게 맞는지, 이 남자를 만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선택을 하고 나서 힘든 일이 생기면 후회를 해요.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좋고 나쁜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보면 제자들이 건너가자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없지도 않았어요. 배에 예수님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먼저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배를 덮쳤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기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는데 뭔가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생긴 건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서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셨지? 내가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받았지를 다시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든 기도하라고, 어떻게든 말씀을 읽으라고 매주 설교 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인생에 끊임없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없다면 광풍 앞에서 제자들하고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음성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답이 없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 앞에 기도했던 사람만이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어떤 마음을 주셨지? 기억하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건너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한 사람만이 풍랑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을 들은 사람만이,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고난의 순간을 견딜 수 있고 반드시 건너간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까?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절대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고민은 정말 많이 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인생의 운전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전혀 다른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했다면 내 인생을 운전하는 하나님 옆에 앉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차에 태워주셨다면 이 언덕길을 반드시 오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내가 차를 뒤에서 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옆에 앉아있는 믿음이 우리를 진짜 언덕길 너머로 올려보낸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는 깨달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풍랑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어렵죠.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절대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풍랑 가운데에서도 들어봤던 혹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알아야 믿을 수 있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로 알아야 믿을 수 있다. 저희가 1년 동안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바르게 알자고 했잖아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확실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지식 이야기가 나오지? 우리는 종종 믿음과 지식을 반대편으로 생각을 해요. 믿음과 이성을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같이 밥도 먹고 기적도 경험하고.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바람과 풍랑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보면, 야,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해?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바람과 물한테도 명령하게 해서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막 두려워하면서 예수님한테 일어나서 뭐 좀 해봐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전혀 다른 행동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해 줍니다. 예수님을 진짜 바람과 물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던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은 전혀 다른 행동을 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마 연동교회 청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한 엄청난 부자가 있어요. 근데 여행을 떠나는데 종 3명한테, 한 명은 5달란트, 한 명은 2달란트, 한 명은 1달란트를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걸 받자마자 장사를 하러 나가요. 그리고 종이 갔다 오니까 내가 5달란트 받았는데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하고 10달란트를 드려요. 그리고 2달란트도 내가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하고 4달란트를 갖다 드려요. 근데 그리고선 칭찬을 받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이 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1달란트요 묻어놓았어요. 땅에 묻어놨어요.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오자 자기가 왜 이 돈을 땅에 묻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주인한테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주인을 그렇게 알았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뭐 이렇게 얻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알았더니 당신의 달란트를 갖고 일할 생각보다는 땅에 묻을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을 그렇게 안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들고 나갔다가 잃어버리기 하는 것보다는 그냥 땅에 감추어두고 한 달란트라도 잘 보관해서 갖다 드리는 게 칭찬받을 것이라고 주인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죠. 그리고 한 달란트마저 뺏어서 많은 사람한테 갖다 줍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종들과 이 한 달란트 종에게 똑같이 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의 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거 잘 맡겨줘. 그리고 잃어버려도 괜찮으니까 너희 재능대로 한번 이걸 잘 써봐. 이렇게 알아들었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너 절대 잃지 마. 잃어버리면 죽어.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주인이 나를 돈보다 더 사랑해주고 내 재능을 믿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종들은 그걸 갖고 나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인이라고 생각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죄 지어도 버릴 존재? 노력 안 하면 실패한 인생으로 도장을 찍고 포기할 존재?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 주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되면요, 알아갈수록 너무 좋은 분이고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은 분이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붙들고 뭘 버려야 될지가 기준이 바뀌게 돼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고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도하면서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는 기도할 때 조금은 다른 질문이 생긴다라는 걸 경험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궁금한 게 생겨야 되고요. 그 궁금한 걸 사역자들에게 물어보면서 답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고 바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꿈에서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서야 언덕 위로 올라갔던 그 꿈이, 만약 그 꿈을 깨닫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밀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을 알았기 때문에 차에서 차를 미는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장애물을 치우는 노력을 하고 보니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딴에는 꿈속에 나는 차가 안 움직이네, 장애물 치웠는데 뒤에서 밀어야겠다 하고 밀었던 거예요. 내가 차에 타라는 신호인데 차가 안 움직이네, 밀어야 되나? 열심히 밀다 보니까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래서 계속 밀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아무리 밀어도 올라가지 않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때 만약 그 꿈속에 내가 그 차를 밀다가 주저앉으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차도 움직이지 않고 나도 그냥 주저앉아 있고. 근데 안 올라가니까, 지치니까 그 운전석에 타 있는 아버지에게 따지는 겁니다. 왜 안 올라가요? 왜 밀어도 우리는 저 똥차보다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안 풀리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때 그 아버지로 나타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누가 밀고 있으래? 여러분, 그렇게 묻고 옆에 타 있을 때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애물을 치우고 뒤에서 밀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치웠다면 이젠 옆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차가 비로소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장애물을 치우고 그 차가 움직였다면 여러분은 평생 차에 탈 수 없었겠죠.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내려서 장애물을 치워야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지, 치우고 나서 차를 미는 게 아니라 옆자리에 타는 것인지 알아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 읽으면 노력하라고 그러고 어떤 말씀 읽으면 맡기라고 하고 헷갈리죠. 왜냐하면 타야 될 사람이 있고 장애물을 치워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야 될 사람한테 타라고,
하나님이 장애물을 치워야 될 사람한테는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묻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차 밖에서 지치고 아무것도 안 되고 힘들기만 하다는, 불평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에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그 답대로 살아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살면서 아무 노력을 해본 적이 없으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옆으로 치우는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노력하고 노력해도 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매번 똑같은 실수하는 나를 보면서, 아니면 내가 목표를 세우고 매번 노력을 하는데 매번 3일째 되는 날 대충 하게 되는 나를 경험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러지? 노력해도 안 되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미는 인생에 지쳤다면 이제는 차를 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거 깨달았으면 올바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다 지친 자가 있다면 주님의 옆에 타는 신앙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차를 미는 노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내가 반드시 이끌고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인생이 풀리지가 않던데요.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노력하라고 하는데 노력이 내 인생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차에 내가 타길 원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임승차 같고 멋없어 보일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나를 태워주시고 운전해주시고 나를 반드시 언덕 너머로 올려 보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